다시 한번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의 모습을 기억하고 추억하면서 사도 요한은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일까?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태초에 무엇이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건 중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자기하고 이름이 비슷했는지 이 요한에 관심이 있었어요. 왜? 당시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도 연예인들 보면은 대단한 분들이 있습니다.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예인이 우리나라에도 있죠. 뭐라 그래? 강남 뭐라 그랬어요? 싸이 그 강남 신사인가 뭐 해가지고서는 그 해가지고서 뭐 막 말춤 추고 그랬던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BTS, BTS 대단하지 않습니까? 미국 대통령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할 정도로 세계적인 인물들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메시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 그냥 우리 막내도요 BTS 누구 멤버가 나오면요 난리가 나요. TV에 어머 저 오빠 나왔다. 저 오빠. 야, 너 집에 있는 오빠한테나 잘해라. 집에 있는 오빠도 본척 만척하면서 아니 무슨 BTS가 너한테 밥을 주냐 뭘 주냐 난리가 나요. 눈동자가 달라져요.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300년간 예언이 없었습니다. 300년간 하나님의 메시아가 메신저가 나타나지를 않았었던 암흑의 시대에 그 암흑을 뚫고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뜻밖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요한복음 1장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누구냐? 당신이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그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다. 여기 그 요한복음 1장의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 이전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이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무엇에 대하여 증언하냐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주실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중간 연결체가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에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은 누구냐? 그럴 때 이 세례 요한은 나는 하나님의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를 나타내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무엇이라? 소리라. 지난주에 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아주 새로운 마음으로 제 말씀을 설교를 듣고 계시니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저는 어떤 면에서 감동을 매주 받아요. 아니 제가 20년째 설교하고 있는데 어쩜 이렇게 집중이 잘 되지? 그리고 전혀 20년 동안 한 번도 안 듣고 내가 오늘 막 처음 새로 온 목사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좋은 말로 할 때 좀 그래서 지난주 설교는 좀 잊지 말아야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무엇이다? 소리다. 이건 굉장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말씀이 아니에요. 뭐예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소리를 구별할 수 있어요. 우린 다 뭐예요? 우린 소리밖에는 안 돼. 아무리 잘난 이야기를 해도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나라가 오면 제일 먼저 없어질 직업이 뭐예요? 목사라. 여러분, 그거는 기억하고 계시네요. 왜? 그 다음부터는 설교를 누가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고대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멘. 그러면 진짜 그때부터는 정말 진정한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데, 요한이 대답하되 26절에 보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이미 왔으니, 이미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으니, 그게 누구냐? 바로 메시아예요. 27절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이사야가,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언했었던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된다라는 예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대로 세례 요한은 그의 길을 앞서서 오신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7절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래서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요한복음이 시작이 되면서 선포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여 보느냐,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인간적으로 뻑적지근하고 확실하고 대단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서는 회개하라, 그리고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서는 이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알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하고 대단하고, 야 대단하다, 우리도 저런 사람들한테 욕을 못하는데 저 사람이 욕을 해주는구나, 막 그러면서 기뻐하고 이제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요한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야.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물로 세례를 베풀 뿐만 아니라 뭐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그 다음 이제 사건이 뭘로 연결이 되냐면, 세례 요한의 이런 선포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메시아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야. 그러면서 30절에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그래서 31절에 세례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또 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자기가 물로 세례를 베풀었던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전주곡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요한이 어떤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인 것을 깨달았을까? 요한의 눈에는 그게 보여요. 그게 뭐예요? 32절에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자, 언제 이 장면을 봤을까? 요한이 봤다는 거예요. 뭘 봤어요? 성령이 하늘로부터 비둘기처럼 내려서 누구 위에?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언제?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여러분 고개 좀 들어보세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납니까? 그런 기도 안 해서 봤을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아닌가요? 내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인도해야 될 그런 선교사가, 선지자가 아닐까요? 뭐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넌 아니야. 그러시면서 너는 물로 세례를 베풀 거야. 그러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따라해 봅시다.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아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예수님과 요한은 사촌지간이거든요. 한 6촌쯤 되는데 그 사촌지간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받으십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세례는 언제 받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하여 받는 거예요? 세례는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받아야지 돼요? 죄 지은 사람이 받아야지 돼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회개하라 그러고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위선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어서 와서 회개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나오신 거예요. 무엇을 받으러? 세례를 받으러.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알기에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 분이다, 없으신 분이다? 없으신 분이에요.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이 사건을 아주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시작을 해야지 되는데 하나님의 인정이 내려와야지 돼요.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내려와야지 되는 게 뭐예요? 성령이 인치심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사건이 임해야지 돼요. 어떻게 임해야지 될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답을 딱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정답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열어주세요. 그러나 그 길을 얻기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기도하러 나와가지고 그냥 기도할 때 보면은요, 정답을 알려달라고 떼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정답, 정답, 정답. 그래서 하나님은 협박을 해요. 어떤 분이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냥 수백만 불짜리 계약을 하느라고 너무 마음이 무거워서 이렇게 기도하러 들어왔는데 웬 노숙자가 와가지고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100, 하나님 $100, 하나님. 아니 무슨 기도를,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 기업이 이제 큰 계약을 치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도 또 그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100, 하나님 $100. 이 사람도 수백만 달러짜리 계약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기도? 하나님 $100를. 자꾸 그 사람 기도를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서는 지갑에서 $100를 열어가지고 줬대요. 자, 이거 $100 받았으니까 당신은 가시오. 그리고 내 기도에 좀 집중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위협하고 협박하듯이 답을 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응답을 알아차릴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해주세요. 아멘. 아멘. 그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눈으로밖에는 안 봐요. 외형적인 모습으로밖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을 열고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소중한 은혜가 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기가 막힌 얘기예요. 성령이 내려오실 거예요. 세례 요한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을 주실 거야. 근데 누구 위에 머무든지 그것을 봐라.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세례 요한은 지금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메시아는 무엇으로 세례를 베풀 거예요? 앞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 먼 사춘지간지 됐던 예수가 주의 일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와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세례를 베풀려고 받겠다고 들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예수, 내가 알기에는 당신은 죄 지은 게 없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사실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큽니까? 세례를 받는 사람이 큽니까? 뭘 어려운 문제라고. 이걸 또 내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나는 어려운 건 안 물어봐요. 다시 한번 묻겠어요.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큽니까? 세례를 받는 사람이 큽니까? 진작에 얘기했습니다. 입 아프게 그렇게 두 번 얘기 안 하잖아요. 여러분, 세례라는 건 베푸는 사람이 영적으로 또 권세가 있는 거죠. 그럼 받으러 나온다는 건 영적 권위가 그보다는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세례를 받아야지 될 세례 요한에게 오히려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엎드림이에요. 저희 신학교 때 어느 교수님이 우리나라 최초로 풀러 대학에서는 선교학, 아시아에서는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받으셨던 그런 신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그런 교수님이셨는데, 설교 시간에 곧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려서부터 대구 영주 쪽에 사셨거든요. 어려서부터 할머니부터 믿기 시작을 하시고 엄마 손에 이끌려서 새벽 예배를 나가셨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나가면은 엄마랑 같이 갈 때는 괜찮은데 과수원을 하셨기 때문에 과수원을 질러서 교회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과수원으로 질러서 이게 교회를 가셨다가 올 때는 엄마가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딸내미는 먼저 와야지 될 거 아니에요. 7살인가 8살 때부터 새벽 기도하기 시작하셨대요. 그걸 평생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는데 혼자 와야 되니까, 근데 혼자 올 때 보면은 과수원 지키려고 큰 세퍼트 같은 거 한 마리가 있는데 이 녀석이 조그만 애가 지나가니까 왕왕 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 꼬마 아이 7살짜리가 어떻게 했냐면 돌을 들어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근데 돌을 던지려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엎드려야지 돼요. 엎드려서 돌을 찾는 거예요. 그 영락 없어요. 저쪽에서 이렇게 오면은 왕왕 짖으면은 이 교수님 아이가 어렸을 때니까 이 아이가 탁 엎드려서 돌을 찾아가지고 돌을 한 대 팍 던지면 그 개는 어떻게 돼요? 깨갱 하고서는 이제 또 가만히 있는 거죠. 이게 나중에 몇 달 되니까 얘가요 돌을 안 줍고 엎드리기만 해도 세퍼트가 짖는다 안 짖는다? 안 짖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마귀가 우리를 삼키기 위해 짖으면 뭐 하세요? 엎드리세요. 엎드림이 답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엎드림이 답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주고 내 앞에 시원한 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사실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어려서부터 남달랐어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내가 이 능력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해야지 될까?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30살이 되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뭔가 시작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이게 문제예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에 오셔서 엎드려요.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그게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놀라운 거는요, 오늘 33절에 세례 요한이 무슨 얘기를 했다고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에게 임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세례를 받는 예수님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높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누가 더 높아요? 세례 요한이 높아요. 세례 요한이 더 권세가 있어 보여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손을 얹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는데 누가 더 높은 거예요? 그런 세례를 받는 예수님이 높아요. 하나님의 인정하심은 달라요.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현상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나아가신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훨씬 더 많이 했고 지금 온 이스라엘은 누가 메시아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엎드리시니까 하늘 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임하시는데 누구 위에 임하신다고요? 엎드리신 세례받는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었다. 이게 1장 34절까지. 여러분, 제가 이거 요약을 해서 알려드려도 제가 얘기를 해도 지금 기가 막히네요. 이게 내 능력이 아니에요. 어쩌면 이렇게 지혜가 있어서 한마디로 34절까지 다 지나갔어요. 웃을 줄 알았는데 째려보는 분까지 있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시작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시작하시는 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참 이상한 게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로 따라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요한의 제자들이 누구를 따라가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예수님에게 따라가요. 왜 그래요? 성령이 그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판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요한을 따르던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36절이 바로 그 장면인데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 3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와 보라. 그러니까 너는 따르려고 한다면, 나를 따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와서 직접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또 인도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앞으로 오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뭐라고 하리라? 게바라고 하리라. 이게 뭐야? 페트로스, 게바, 바위 덩어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꾸어 주셨어요. 자, 그렇게 해서 42절까지 간 다음에 43절부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안드레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전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하면서 다른 제자를 찾아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게 이제 44절, 45절의 이야기,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갈릴리 사람이에요.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4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아멘. 자, 여러분, 빌립이 나다나엘 자기 친구를 찾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던 그 메시아 있지?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어. 그게 누구의?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46절에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하나 해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여러분, 사과가 어디가 맛있어요? 많죠? 어떤 사람은 뭐 문경 사과, 대구 사과, 무슨 뭐 홍천 사과, 예산 사과, 뭐 사과들이 맛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유명한 동네가 아니라 고향 사과라고 그래요.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요? 에이, 그 고향에서 무슨 사과가 맛있는 게 나올까? 고양시 이쪽에는 뭐가 많았냐면 배가 많아요. 배들이 많더라고요. 사과가 날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과가 나올 수 있는, 맛있게 나오는 그 기후 조건이 있거든요. 일조량이 많아야지 되고, 기온의 낮과 밤의 차이가 많아야지 되고, 그래야 사과가 속에서 단물이 더 잘 이렇게 익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고향에서 무슨 사과가 나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이 어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딱 그러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따라해 봅시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피상적으로 아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아니,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원래 어떤 동네예요? 국경지역, 갈릴리 지역, 외진 지역, 거기 군사들이 많이 있는 동네, 로마 군사들이 와서 핍박을 했던 그런 동네, 거기에 혼혈인들이 많이 있고 이방인들이 많이 있고 잡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는 그런 외진 지역, 거기에 뭐가 선한 게 날 수 있어?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반대로 예루살렘, 다윗의 성전이 있는 자리, 하나님께서 선택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드렸던 그 자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거기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런데요, 어찌됐든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여기에 명장면이 있습니다.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그러면서 보라 그래요. Behold 그러는 거예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우리 어린 시절에 시장에 가보면은요, 참기름집이 있습니다. 참기름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진짜 순 참기름. 참기름 별명이 진짜도 있고 순도 있어요. 그리고 참기름이에요. 그때 당시에 참기름하고 낙화생 기름이라고 있는 게 있었어요. 땅콩 기름 뭐 이런 걸 섞어서 판다는, 이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찾기가 어려운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에도 어떤 사람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참 이스라엘. 근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랬대요. 왜? 뭐라고 그랬어요? 그 뒤에 봐야죠. 뭐라고 그랬어요?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랬는데 간사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이 말을 했다고 간사한 게 없다. 여러분들이 잘 못 알아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긍정의 극대화라. 나 같으면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저 뻔한 놈의 자식, 사람을 볼 줄 모르는구만. 야, 내가 나사렛 출신인데 나사렛에서 왜 선한 게 안 나와? 기다려 봐야지, 참아 봐야지, 인내해 봐,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달라요. 와, 저 사람 봐라. 아니,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고 성령이 내게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마음에 뭐가 없네? 웬만하면 우리는 사람들 듣기 좋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그렇게 평가하신 게 긍정의 극대화다.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 시를 하나 봤어요. 이대흠이라고 하는 시인인데 젓갈이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이런 이야기예요. 어머니가 주신 반찬에는 어머니의 몸 아닌 것이 없다. 시골 엄마가 도시에 가서 생활하는 아들이 입맛이 없을까 봐 반찬을 이렇게 싸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맛 없을 때 먹으라고 주신 젓갈, 덥고 뭐 그러니까 입맛이 없어질 때 문득 엄마가 주신 반찬이 기억이 나서 냉장고에서 꺼내서 매운 고추 송송 썰어 먹으려다 보니 이런, 이 젓갈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치라든지 새우라든지 이런 걸 담아다가, 우리 저 권사님들이 얼마 전에 새우젓 사다가 소래에서 새우젓 담았어요. 이제 언제 나옵니까? 그게 또 새우젓이 가을에 나옵니까? 이제 담근 게. 기다려 보세요. 한번 또 가을에 얼마나 맛있게 나오는지 한번 기다려 봐야 되는데, 그런 걸 소금을 뿌려서 염장을 해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절여서 맛있게 먹는 게 그 젓갈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젓갈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문화인데, 근데 이 시인이 어머니가 주신 반찬에는 어머니의 몸 아닌 것이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입맛 없을 때 먹으라고 주신 젓갈, 매운 고추 송송 썰어 먹으려다 보니 이런 어머니의 속을 절인 것 아닌가.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니, 왜 젓갈을 보면서 이게 왜 엄마 속을 절인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나에게 나를 생각해서 그 젓갈을 싸주시는 그 마음 자체가 어느 정도라는 거예요. 마치 소금에 절여서, 그래서 새우젓에 새우 맛이 다 빠지고 짭짤하고 짭짤한 맛이 바뀌어져요. 그게 뭐예요? 그 반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맛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엄마, 나를 위해서 능히 반찬이 되어줄 수 있는 엄마의 그 깊고 소금으로 절여서 만들어지는 것 같은 쓰라린 과정이 있어서 아들을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왜 이 얘기를 제가 들려주려고 하냐면, 나다나엘이 그 예수님이 오늘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얘기에 뿅 가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떻게 나를 하시나이까 그래요. 이 사람 좀 뻔뻔하죠. 저 사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 안 하고 봐라, 마음에 간사한 게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러고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청년들 중에서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선비 같은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정자에서 글 읽을 때 보았다, 이런 뜻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49절에 그 예수님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대답을 하냐면,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축복해 줬어요. 봐라,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구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랬는데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네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고 나라의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알 수 있구나. 몇 번의 대화 속에서 나다나엘은 결론을 내립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사람을 얻는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긍정의 극대화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도 누군가 나에게 약간 뾰루퉁한 얘기를 해주고 뾰족한 얘기를 할 때도 내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긍정으로 받아들여주고 싶죠. 나도 통이 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그래요, 안 그래요?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엄마들 뭐 뻔히 알잖아요. 아침마다 그냥 딸내미랑 싸우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대답했어? 너 왜 그렇게 인사도 안 해? 뭐 우리 집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 남의 집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딸하고도 안 돼요 그게. 아들하고도 안 돼요. 잘 안 돼요. 누가 얘기를 하면은 뾰루퉁하게 들어요 다들. 근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이야기를 그렇게 귀하게 긍정의 극대화를 시키실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물에서 나오실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는 순간부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무엇을 힘입어야지 돼요? 성령을 힘입어야지 돼요. 지난주에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을 지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무엇입니까? 기독교 교회가 태어나게 되는, 탄생하게 되는 그런 기념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성령께서 오셔서 그 예수님 없이 기도하던 그 불쌍한 120여 명의 무리들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의 성도로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늘 어렵습니다. 늘 힘이 듭니다. 사람하고 매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말들이 고깝게 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칭찬하는 얘기도 격려하는 얘기도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소화시키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누가 오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러면 이상하게 달라지기 시작해요.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이상하게 예뻐 보입니다. 누구 때문에? 성령 하나님 때문에. 아멘.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눈이 달라져요. 우리의 말이 달라져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요. 성령 받으신 예수께서 아직 성령에 임하지 못한 나다나엘의 이야기를 긍정의 극대화를 시키실 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궁 즉 통이라고 그래요. 궁하면 통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을 받아들이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나중에 우리에게는 놀로메의 아들이다, 놀로메라고 하는 사람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엄마가 아들에게 반찬을 싸주는 것 같은 그 사랑의 반찬을 먹으면서 아들은 젓갈이 바로 엄마의 육신과 같다고 하는, 엄마가
그냥 젓갈을 싸준 것이 아니라 엄마의 살을 도려서 염장을 해서 나에게 먹이는 것 같은 그런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를 절대적으로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나를 최고로 생각하는 분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 말고 또 누가 있어요? 엄마예요. 100번이면 100번 용서해주고 다시 인내해주고 나를 기다려주고. 그래서 그 시인은 반찬을 먹다가 이거 엄마 몸을 소금에 절인 게 아닌가. 근데 그런 엄마가 안 계시지만 우리에게는 누가 계세요? 자기의 몸을 죽이시고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는 우리에게 멸망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앞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텐데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사야를 통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거야.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거야.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거야.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나다나엘 같이 묵뚝뚝하고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긍정의 극대화를 시키시면서 그를 맞이해서 불러주십니다. 봐라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참으로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우리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주님께 나아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할 것이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고. 여러분 지금은 바벨론에 쫓겨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다시 모으실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고난이 올지라도요 고난이 끝나고 다시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혜인이라고 하는 수녀님 시인인데 이런 6월의 장미라는 시를 쓰셨어요. 하늘은 고요하고 땅은 향기롭고 마음은 뜨겁다. 6월의 장미가 내게 말을 건네옵니다. 사소한 일로 우울할 적마다 밝아져라 맑아져라. 웃음을 재촉하는 장미. 여러분 장미를 바라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한 50%가 아무 생각도 없어요. 여러분 장미를 바라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저는요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꽃을 좋아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꽃이 좋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리고 꽃하고 얘기를 해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장미가 뭐라고 그런다고요? 밝아져라 맑아져라 그런다는 거예요. 삶의 길에서 가장 가까운 이들이 사랑의 이름으로 무심히 찌르는 가시를. 여러분 장미에는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어요. 근데 장미 자체도 서로 가시로 엉켜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이랍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가시로 찌를 때가 있어요. 근데 다시 가시로 찌르지 말아야 부드러운 꽃잎을 피워낼 수 있다고. 여러분 누가 나를 가시로 찌르면 내가 그 사람을 가시로 확 찔러버리면 저는 찔렀으니까 내가 찌르는 게 맞아요 틀려요? 우리 생각에는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러면 부드러운 꽃잎을 피워낼 수 없다. 다시 찌르지 말아야지.
그리 찌르지 말아야 부드러운 꽃잎을 피워낼 수 있어요. 누구를 한 번씩 용서할 적마다 싱싱한 잎사귀가 돋아난다. 자, 여러분, 이게 6월 달에 장미들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주변에도 장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파트마다 이렇게 장미들을 심어놨는데, 근데 그 장미를 바라보면서 밝아져라 맑아져라. 장미가 뭐 한다고요? 가시를 탁 하면서 내 꽃이 왜 폈는 줄 아냐? 이쪽 줄기에서 가시가 날 확 찔렀는데 나는 그 가시를 너 찔렀으니까 나도 확 찔러버려. 이러지 않고 뭘 피웠다는 거예요. 제발 좀 긍정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따라해 봅시다. 남이 나를 가시로 찌른다고 나도 가시로 찌르지 않겠습니다. 왜 내 눈을 피하세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누가 날 찌른다고 나도 찌르면 속이 시원할 것 같죠? 안 그래요.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와?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하니까 보라,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평가하는 말 참 조심해야지 될 것 같아요. 누구를 판단하는 말 참 조심해야지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그냥 뽀글 파마를 했어요. 어머, 지분 개량하셨네요. 김지사님 지분 개량하셨네. 너무 예뻐요. 어여뻐요. 아니, 그냥 곱슬곱슬하고 너무 예쁘네요. 이러면 되는데, 아유, 뽀글이야 주제. 그러면 오래간만에 또 하고 온 사람 마음이 어떡하겠어요? 그것도 최소한 요즘 파마가 한 5만 원 하죠? 강남 가면 수십만 원이라고. 우리 집사람이 항상 나를 협박을 하면서 당신은 부인 잘 만난 줄 알아라고 파마값이 5만 원이 싼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요 뭔가 이렇게 사람을 평가하고 바라볼 때 누구의 눈이 필요합니까? 은혜의 눈, 예수님의 눈. 아멘. 아멘. 예수님 그러면서 사역이 시작이 돼요. 요한복음 1장의 이 장면은 어마어마한 역사가, 이렇게 이 나다나엘을 예쁘게 보시는 그 마음이 어디까지 가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인간의 눈으로 가서 귓방막이 하나씩 다 후려 갈겼으면 좋겠는데, 성령의 역사 속에서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여쁘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나도 구원 얻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일어납시다.